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빛이 되라.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빛의 자녀로 다 살지를 못하잖아요. 죄를 짓고 살고 어둠에 갇혀 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어둠에 갇혀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믿음의 원리 중 빛의 자녀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사는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7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부정적인 면으로 썼는데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자녀들과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본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떤 걸 본받아야 되느냐? 오늘 그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제물이 되었다.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인데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것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을 했고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빛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의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어둠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빛의 자녀로서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세 번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의 자녀로서 책망하여 돌아오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빛의 자녀로 사는 원리인데요. 그러면 이 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으로 쓰여 있지요. 11절에도 보면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그 참여한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5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진짜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불편함이 오면은 바로 반박하죠. 그리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두 대, 네 대 때리고, 뭐 이런 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섭섭하게 하면 토라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인데,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왜 본받아야 돼요? 왜? 8절을 보세요. 왜 본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살고 세상 명예, 건강 추구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살아왔던 너희가, 옛날에는 어둠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왜 본받아야 되냐? 너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빛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나는 빛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를 선택했는데 빛의 자녀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시기가 물러가요. 질투가 물러가요. 살인, 미움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첫째는 어둠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는 빛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낮 아니면 밤이에요. 해 아니면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에는 딱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온 인류에는.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빛의 자녀로 들어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옆에다가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빛의 자녀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희생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변했고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아니하면 너는 어둠의 자녀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나는 어떤 모델이 될 거야. 우리가 축구를 하려면은 손흥민을 모델로 삼아봐요. 그죠?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뭔가 모델이 있다고요. 야구를 하면 야구 선수의 그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이.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사랑. 어제 이분들이 청소하는 걸 보고 나는 참 감격을 했어요. 감동을 하고 그걸 보면서 내가 나가서 저렇게 안 해도 저렇게 기쁨으로 막 구석구석까지 닦는데 이 뒤에 덕만 봐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내 눈을 적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가 돈 주고 시켜서 그렇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대접을 하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간식을 대접을 하고 힘있게 하라고. 그 사랑.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니까 나에게 전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보고 또 본 사람들이 또 이걸 보고 나도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안에 있는가 어둠 안에 있는가, 딱 두 가지예요. 생명 안에 있는가 사망 안에 있는가. 여러분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생명을 낳았어요. 그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비출 때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열등의식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있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항상 사람과 관계를 좋게 이어가다가도 싸우고 다투고 토라지고 시험거리가 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물러가요. 열등감이 사라져요. 좌절감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비교의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빛이 있으면은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빛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내 안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생명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좌절, 더러움, 음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싹 소리 없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빛,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빛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어두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근데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총명함이 없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지해져 버려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하고 짝을 하고 있는지, 마귀하고 파트너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 생명 안에 파트너를 하고 있는지, 이게 무디져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무디지고, 예배하는 것도 무디지고, 찬송하는 것도 무뎌지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무뎌져 버려요. 빛이 안 들어오면 무디져 버려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오히려 좋아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기뻐할까, 좋아할까, 재미있을까, 무디져 버려서 세상 가운데로 자꾸 발을 디뎌놔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러니까 모델 닮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늘 주님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자,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빛이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지혜가 없어지고, 지식이 없어지고, 둔해져 버리고,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 놀라운 지혜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들어오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함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그런데 이 빛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성도들과 잘 어울려서 교제하고 나누고, 내 것을 내놔야 돼요. 이 나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한테 말 못할 것들이 있는데, 그 말 못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내놓고, 할렐루야. 이 내놓으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이 어두운 구석을 내놓고, 또 사람들 앞에 못 내놓을 것이 있잖아요. 다 내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몸 내놓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어둠은 물러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내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뭡니까?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주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항상 내 안에서 덜쳐내는 거예요. 덜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덜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덜쳐져서 말씀으로 덜쳐지고 예배로 덜쳐지고 기도로 덜쳐져서 그것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되냐? 안 돼. 빛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8절을 읽어봐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하라. 그럼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열매냐? 사람도 항상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우리는 그러면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빛이 확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고 총명해지고 할렐루야. 이 굳었던 생각, 미련한 생각이 참 총명하고 지혜롭게 돼서 미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9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9절에서 세 가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으로 드러나요. 의로움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착하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착한 게 뭐예요? 남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잘못되어 가는 사람을 바르게 가게 인도하고 내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의로운 자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났다 이 말이죠.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착한 열매, 그리고 의로운 열매, 그리고 진실한 열매. 이게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니까 막 어떤 거창하게 뭐 진짜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뭐냐면 빛 안에서 이 원어에 보니까 충만하라. 할렐루야. 빛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는 성령 충만하듯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은혜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충만해라. 그러면은 충만하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를 위로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데 뭘 닮아요? 사랑을 닮아요.
희생의 사랑, 재물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렇게 전부 다 와서 막 기쁨을, 이게 빛의 자녀라는 것을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야, 권사님이 빛의 자녀네. 야, 저 안에는 뒷모습을 봐도 어둠이 하나도 없어. 그림자가 없어, 그냥.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막 덜썩덜썩 기뻐가지고 하는 거. 돈을 주고 일을 시켜도 그렇게 기쁨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의 빛의 자녀라 너무 주의 일이 기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의 빠지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선 대신에, 착함 대신에 악이 나타나요. 악한 성품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말하는 것마다 악해요. 말하는 것마다 교활해요. 말하는 것마다 악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입을 열면 독한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해도 독해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 안에는 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 같은 말을 해도 독이 나오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마음에 딱 박혀서 정신을 잃게 돼.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요 선한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 같은 말을 해도. 독한 말을 하면 상처가 돼갖고 평생에 이 독이 안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말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언어에서도 선해야 되고 행동에서도 선해야 되고 우리가 말에서도 굉장히 이 선한 말이 나가야 돼요. 위로의 말이 나가고, 응? 같은 말을 해도 톡 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쏘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요? 한번 봐봐요. 10절을 봐봐요. 여기 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면류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고 싶은 것도 줘요. 기쁘니까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 너는 빛의 자녀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진실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닮았구나. 야, 너는 나의 성품을 닮았구나. 내가 바라고 바라는 너는 열매를 맺는구나.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도 찍어버리잖아요. 찍어서 불태워라. 열매, 너는 열매를 맺는구나. 야, 전도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만들구나. 야, 너는 선한 열매를 맺으니 내 사랑 안에 있구나. 사랑한다. 사랑. 응?
선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착한 열매를 맺지 안 하고 자꾸 마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말로, 여러분 책망하라,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말로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로 그를 돌이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라. 같이 그냥 싸잡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이 말도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돌이켜놔라. 그러면은 그가 빛의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 책망을 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보여주면, 사랑을 닮아서 보여주고 착한 열매를 보여주고 보여주면 그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보고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해야겠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해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예배드려야 되겠다. 응? 다른 사람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열매가 맺혀진다네. 열매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면 엄밀히 행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엄밀히 행하는 것, 여러분들도 모르게 엄밀한 죄가 있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있지요. 그거는 여러분들 사람한테 내놓으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내놓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어두운 자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이걸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몰아낸다고 몰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몰아내죠. 14절 읽어봐요. 거기 답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너에게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깨어난 것처럼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 안 해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영을 이기죠, 항상. 그런데 영이, 그 이길 수 있는 영,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 육을 몰아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방법은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빛이여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 빛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빛으로 악한 말을 쫓아내고, 이 뭡니까? 이 독이 담긴 말을 빛이 들어오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다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할게요.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싸나운 게 좋아요? 거친 게 좋아요? 마음대로 골라세요. 여러분들이 거친 게 좋으면 거칠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드러운 게 좋아해요. 여자들도 남편이 부드럽게 다가가야 좋아요. 싸납게 다가오면 무서워서 피하고 할 말도 안 해버려요. 부드럽게. 하나님, 성령은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성령은 싸납잖아요. 하나님은 싸납잖아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 이게 말이 항상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성질내서 한 거하고 부드럽게 한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그리고 진실한 열매, 의로운 열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희생적인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의롭게 되게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호흡하듯이. 그러면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총명해져요.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음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 영화로운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면 어두움이 소리 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빠져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고 자녀들도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성도들도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